잠언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어제 보았던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그러니까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명령을 지키면 장수와 평강을 주신다. 또 인자와 진리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말씀하고요. 또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축복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7절 말씀부터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대할 때의 그 태도를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 아니면 인정하는지 아니면 깔보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얘기하다가 승질내는 그 부분이 있어요. 사태질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렇게 사태질 이렇게 하면은 사태질 했다 그러면은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일 때 태도가 경솔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때 그 태도는 이제 경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교만한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는, 그래서 악을 떠나는 자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야말로 나를 지혜롭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럴 때 그리하면, 여기서는 이것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리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양약이 돼서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첫 열매 드리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해 주셨고 첫 번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지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네 포도즙이 넘치리라.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첫 열매를 드렸어요. 이제 그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에서 모교에서 전도사로 있는데 첫 열매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뭐 형편 그렇게 좋지 않고 또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그 처음 받은 것을 온전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에, 야, 그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0년 지나서의 그 고백을 들었는데 내가 첫 열매 드렸던 걸 기억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첫 열매 드린 그 축복을 그 늘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깜짝깜짝 놀라면서 받는다는 거예요. 뭐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형제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놀라웠게도 다른 건 몰라도 그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그 얼마나 귀한지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죠. 자, 11절에 보면 이제 이 상황이 조금 그 말씀의 흐름이 조금 바뀝니다. 1절부터 1절부터 이제 그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하면 하는 그러한 그 결과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사실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아니 징계받을 때 좋다고 신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싫고 또 아프고 또 힘들죠. 또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꾸지람을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달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꾸지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꾸지람을 잔소리라고 이렇게 그 전환시켜 가지고 별거 아닌 얘기를 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경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야단을 치지요. 가르치지요. 또 그것에 대해서 혼을 내지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비두는 거죠. 뭐 이래든 저러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뭐 어찌든 간에 뭐 나중에 잘못되든 어쨌든 그냥 두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뭐 형장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소원이 뭐냐 그 어머니를 가까이 뵙는 거다. 가까이 뵙는데 그 귀에다가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다가 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그때 내가 잘못했을 때 야단쳤다고 하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죠. 바로 사랑한다고 하면 징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또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을 그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더 큰 징계를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태도가 다르다. 어떻게 태도가 다르냐? 첫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그럴 때에 강건하게 하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창고가 가득하고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주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이렇게 태도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뻔한 거죠. 그 모습이 물론 본인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교만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징계와 꾸지람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